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뉴비전 언약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매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튜브가 또 잘 나오고 파워포인트가 잘 나오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지금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부에서 열심히 여러분에게 프린트문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아직 다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라도 우리가 부를 찬양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셔도 우리 방송부에서는 계속 지금 고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첫 송은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바로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 번 하셨고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선포함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선포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작은 일, 큰 일을 만납니다. 때로는 넘어짐이 있고 때로는 쓰러짐이 있고 때로는 깊은 곳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왕으로 삼았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 받아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령의 임재하심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 찬양할 텐데요. 찬양들을 다 받으셨나요? 지금 받고 계신 중이죠? 다 받으시면 저희가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파워포인트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으셨으면 하나님이시여 찬양부터 우리가 고백하도록 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님은 나의 산.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
좌정하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여호와 이레로, 주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으로 여호와 로히로,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고 여러분의 걱정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알리고 아뢰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병든 자와 죄인을 불러 낫게 하시고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과 은혜로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동일하지만 세상의 변화로 저희들의 마음도 흔들리며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가려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악으로 빠져가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 이겨내며 영적으로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 주소서. 특히 젊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의 사마리아 땅 끝이 젊은 자녀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젊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며 사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담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자아를 죽어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길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목숨 버리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시 생각하며 형식적인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뉴비전 언약교회가 영적으로 메말랐던 이 마른 뼈가 다시 크게 영적으로 부흥되어서 저희 성도들의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입술에서 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말, 따뜻한 말,
배려의 말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저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향기인 줄 압니다. 한 입에서 주님께 올리는 찬양과 저주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욥이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 교인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철우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말씀의 선포가 우리 성도와 또 하늘 보좌를 울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 또 방송 주보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건 은혜의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컴퓨터와 프로젝트 간의 연결이 안 됩니다. 이 중간에 라인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띄우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계속 마음으로는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설교가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제가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건간에 다시 내보내 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신약까지로 쭉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 이야기가 있고 두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쭉 연결돼서 신약까지로 넘어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두 나무에 관한 이야기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두 사람, 다시 말하면 두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절 안에는 인류의 시작과 끝, 타락과 구원, 죽음과 부활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딱 두 사람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를 딱 이 두 사람으로 나뉘어서 이 두 사람 안에 우리가 어느 사람 안에 있는가라는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둘 중 한 사람 안에 서 있다. 여러분은 어느 사람 안에 서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습니까? 아담은요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담을 그냥 첫사람, 첫 인간, 첫 인류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은 언약적인 대표입니다. 히브리어 아담이란 뜻은 개인과 동시에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은 우리에게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먹지 마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는 거죠. 다른 건 다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라는 언약을 세우셨는데 아담은 실패합니다. 언약을 깨트리고 언약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따라 들어오는 것이 생겼습니다. 죽음이란 것이 사람들 인류 가운데 들어왔죠. 그가 만약에 순종했다면 생명이 확정이 되었을 텐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이 따라왔습니다. 아담은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시험받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모든 아담의 후손인 인류에게 전가가 되었어요. 영어로는 임파테이션이라고 말하는 전가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 죄가 전가가 돼서 정죄를 받았고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의가 우리에게 또한 전가가 돼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전가되듯이 그리스도의 의도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서 있는 이유는 내가 좀 잘하고 내가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 임파테이션이 됐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제사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흠없는 송아지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번제물을 드릴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수입니다. 누가 안수합니까?
제물을 가져온 죄인이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제사장이 다 하고 우리는 그냥 구경꾼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제사는, 예배는 구경꾼이 아니고 방관자가 아니고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해서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송아지를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것은 그저 다 각이 떠져 있는 그 제물을 들고 불에 던지는 것밖에 안 합니다. 모든 건 내가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원하셨습니까? 흠없는 송아지를 원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번제만 흠없는 제물입니다. 다른 소제라든가 다른 많은 화목제, 다른 제물들은 다 흠이 없어도 받으십니다. 그러나 번제만큼은, 죄를 고백하는 그 제사만큼은 흠이 있는 제물은 안 받으세요. 왜요? 내가 흠없는 송아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흠없는 제물을 향기롭게 받으시고 나면 그 흠없는 것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전가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전가라는 것은 두 방향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들어가고 그 제물의 흠없음이 나한테 와서 나는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상징적이고, 예수님 앞에 오면 죄 없으신 그분이 내가 믿음으로 나가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그분의 흠없음이 나한테 와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 나의 죄는 가고 그분의 의가 나한테 전가가 된다. 이것이 신학적인 법칙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바꿔가는 작업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전체 인류를 대표하는 이 대표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사람은 아담 밑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아담 밑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전가가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대표권이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더 이상은 아담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란 말은 푸시케 조산이란 뜻으로 살아서 숨쉬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내시니까 그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와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담의 뼈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다를까? 그러다가 제가 사우나에 가보고 나서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하고 아내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들어갔는데 우리는 더운 물에 오래 못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30분 앉아 있으면 땀이 뻘뻘 나고 기어 나오는데 우리 딸하고 아내는 3시간도 들어가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번뜩 깨달아졌어요. 아, 우리는 흙이니까 물에 들어가면 풀어지는구나. 이 사람은 갈비니까 물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쫀득쫀득해지는구나.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이죠. 아담은 생명을 받은 존재,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 생명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 영어로 보니까 So it is written, the first man Adam became a living being, but last Adam a life-giving 스피릿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생명을 주는 영,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려주는, 생명을 주는, 차이가 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였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 가운데 아담을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생겨요. 죄, 분리, 수치, 죽음, 두려움.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아담은 실패한 대표입니다. 그 결과는 죄고, 죄는 아담의 후손이 우리가 다 공유합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의 생명에
아래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한계가 있고 부패하고 결국 죽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첫 번째 아담, 그러면 이 논리적으로 무엇이 나와야 합니까? 수사학적으로 첫 번째 아담 요새 우리 저희 그 손녀딸 하은이가 원투를 배워가지고요 뭐든지 원투예요. 원, 투, 그다음에 몰라. 원, 투, 원투. 이게 원투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것도 하나 하면 아니야. 원, 투 다 봐도 아직 쓰리를 가리키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첫 번째 아담, 그리고 수사학적으로는 사실 분명히 둘째 아담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왜 마지막입니까? 더 이상은 필요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아담이라는 헬라어는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종말론적 완성자, 완성했다라는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마지막 아담은 그 마지막이라는 뜻에는 완성했다라는 뜻이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단지 두 번째 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이후로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완성시키는, 그래서 생명으로 종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둘째 아담이라고 안 쓰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동산에서 실패했고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로 모든 치유를 경험하고 그 의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건 단순히 뭐라고 하냐면 단순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대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시다라는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정죄되었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은 정죄감 때문에 헤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단이 하는 일을, 제가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전쟁 강의 때 사단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유혹을 탁 집어넣고 우리가 그 유혹을 붙들고 마음을 키워가서 결국 행위가 죄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딱 돼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고 마음 속에 그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 예수를 팔아버리는 행위가 드러나니까 그 다음엔 정죄하죠. 사단은 유혹하고 행위하게 만들고 마지막엔 정죄합니다. 이 모든 정죄 가운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맞춤표 딱 찍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맞춤표. 거기에 절대 물음표 찍으시면 안 돼요. 이미 끝난 사건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텔레스타이 말했을 때는 다 끝난 사건이. 그때 끝났고 과거의 문제도 앞으로의 문제도 끝까지 가는 문제도 다 끝난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첫 열매란 말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첫 부활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마지막 아담 안에 속한, 예수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다시 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의 살으심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하고 그가 하늘에 올라가심에 연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에서 함께 앉는 것까지 주님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요, 연합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 용서에서 끝나. 아니요,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한 사건이지만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더 중요한 보좌 위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이. 이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설교할 때마다 뭘 얘기합니까? In Christ. 그리고는 and Christ. 한국말로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울 때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치고받고 사단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긴 왕을 따라가는 존재로서 이미 이긴 싸움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앉으신 그곳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 권위에 있고 그 능력에 있고 그 권세를 우리가 동일하게 소유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단순히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 내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과 죽음의 법에서 옮김바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이미 옮겨졌어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 왜 저렇게 죽어졌어요? 옆 사람 고백, 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옆에 사람 나오다가 갑자기 내가 백업을 하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니까 속에서 우씨 이러면서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주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생명을 주는 영인데 그 일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오셨지만 그 무덤 앞에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 명령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벌떡 나왔다는 거죠. 우리에게 죽음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 계십니까? 여러분에겐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아담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살아가는 방식도 두 가지입니다. 아담의 방식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인가.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느냐를 오늘 확인하시는 겁니다. 오늘 확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수치 대신에 의가 있습니다. 죽음 대신에 부활이 있습니다. 정죄 대신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신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아담 안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발은 집어넣고 아담 안에 한 발을 놓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십자가는 단순한 용서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는 대표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아담 안에 있던 아담을 대표로 했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입에 좀 붙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할 때마다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미 이루었다가 그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도 또한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밖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쓸모없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나무를 잘 알지 못합니다만 성경에 보면 나오죠. 이 가지에, 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 열매 맺는 나무들을 이렇게 만나실 때가 있죠. 뭐 복숭아라든가 뭐 이런 나무, 이렇게 열매 맺는 나무 옆을 지나가다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끙끙끙끙 소리를 내던가요?
막 애써서 막 떨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막 부르르 떨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던가요? 아니요. 그냥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저는 많은 성도들이 노력하는 것이 귀하기는 하지만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하십니다. 애씀으로 죄를 용서받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가 붙어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요 이렇게 좀 얌전하게 보여도, 아니 얌전하게 보입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무튼 뭐 믿든지 말든 제가 얌전하게 보여도 이게 장난이 보통 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려서 국민학교 때 막 이렇게 놀고 뭐 하는데 꼭 공놀이를 밖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친구들을 싹 꼬드겨서 그 교실 안에서 공놀이를 하죠. 뭐 던졌다 받았다 막 이런. 그다음에 내가 탁 던졌는데 어떤 애가 손을 잘못 쳤어요. 그러니까 다시 나한테 튕겨왔는데 내가 받으려고 하다가 선생님이 갖다 놓은 아름다운 화분에 탕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꽃이 하나가 딱 부러졌죠. 그래서 그때 혼날 것 같아서 테이블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싹 한번 붙여놨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합니다. 나는 잘 됐지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틀이 딱 지나가니까 그 부러진 가지는 까맣게 죽어가고 잎은 흐들흐들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이 가지가 왜 죽었지? 가서 보더니 이거 누가 부러뜨렸어? 제가 그때 알았어요. 붙어있는 척 해봤자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여러분은 붙어 계십니까? 아니면 붙어있는 척 하십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다 귀합니다. 귀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 귀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커져가고 성장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붙어있는 척 프리텐드하면 다른 사람은 복을 받지만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가십니까?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있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서겠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YM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그 선교사, 그때는 같은 청년이었는데 나와서 결혼을 하고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그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 형제가 가사만 썼어요. 그 형제가 나중에 뇌암으로 죽었습니다. 뇌암으로 죽으면서 그 글을 썼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드릴 그 열매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서겠다고.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언젠가도 한번 부를 텐데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사가 너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열매밖에는 가져갈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를 드릴 것인지.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담은 끝났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새 인류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은 도덕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더 이상은 경쟁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서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더 이상 첫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첫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 아담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영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죽음의 후손이 아니라 생명의 자녀이고 우리는 부활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를 선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받는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으며 다른 자에게도 전파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마지막 아담 안으로 옮긴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첫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아담 안으로 옮겨져서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붙들고 살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옮기운 바 됐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아직도 죽은 영역들, 죽은 심장들, 죽은 모든 죄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치워주시고 오직 주님께 접붙인 자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은 자로, 주님이 주시는 불을 소유한 자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의로움을 가진 자로, 이제는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죽음 대신에 부활로, 미움 대신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득 임하셔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다 치유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그것이 어떠한 부분이든지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병원에 있는 김수만 집사님과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 안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미순 전도사님과 이경은 집사님과 이재는 사모님과 전영기 집사님과 민성기 장로님과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까지 하나님 또한 알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도 치유의 광선이 발해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임받아서 깨끗게 나음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 1절과 2절, 우리 찬송가 213장에 있는 찬양입니다. 1절과 4절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4절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 같아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도 숨을 쉬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들의 고백이오니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 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들의 길이 평탄하게 되는 은혜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교회지만 성심을 다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곳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있는 기름진 것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는 은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가 없으니까 좀 불편은 합니다. 그래서 좀 저 뒤에서 두 사람이 땀을 흘리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그리고 여기는 쓰지는 않았는데 성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4월 3일 날 금요일 날 오후 7시 반에 2층 친교실에서 있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개인 묵상집 40일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난 며칠 전 금요일 날 마지막 40일 끝냈어요. 저도 하면서 은혜는 됐지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니 네가 그 일하라고 부름받았는데 뭐가 힘들어? 또 제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찍소리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이 언젠가 하라고 하시면 다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나가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좀 같은 은혜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쓰고 수고해 주신 우리 예배부 우리 권사님 두 분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우 동정에 보시면 우리 기도 제목단을 나와 있습니다. 김진영 선교사님이 다리가 이렇게 아파서 지금 한국에서 테라피를 받는다고 합니다. 수술은 안 받아도 되고 테라피를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수만 집사님, 우리 차지영 집사님 남편 되시는데 우리 한 2주 동안 나오고 계셨어요. 근데 어제 이제 아프셔서 우리 노쇼 지금은 엔데버지만 노쇼 에반스톤에 가 계십니다. 제가 오늘 다 끝나고 나면 신방을 갈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 주시고 지금 배에 복수가 차서 이제 움직이는 장폐색이 일어났고 원래 암 때문에 지금 투병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훈련 101 성경 공부반 우리 영적 전쟁 네 번째가 오늘 친교 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데일라이트 세이빙을 이미 다 알고 오셨어요. 늦게 오신 분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우리 김소연 집사님 우리 토요일 날 새벽 반주해 주셨는데 하필은 또 어제가 이사 오시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또 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아까 여쭤보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나 잘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다른 식구들은 못 나오셨는데 잘 정리되고 안정되고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도와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못 왔었는데 오늘은 온유가 왔어요. 온유가 어디 있나요? 온유 밖에 있나 보네요. 그래서 우리 귀여운 온유가 왔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그걸 광고 시간에 부탁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탁 옆 사람을 보더니 갑자기 저쪽에 가서 슉 옮겨서 저쪽으로 가서 앉으시더라고. 그거 인사하기 싫다는 거였어요. 그런 분이 없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누가 싫어도 천국에 가면 또 만나십니다. 또 만나셔. 방법은 둘 중에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가든지 싫으면 여러분이 안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이 땅에서 푸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이게 그것도 가사가 없지만 제가 같이 불러드리면서 하도록 합니다. 다 일어나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와 축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신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새 힘 늘
복을 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또한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박 집사님과 또한 함께하는 이혜령 집사님과 지금 함께할 수 없으나 병원에 있는 김수만 집사님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